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56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읽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혹시 초등학교 부모님 계세요? 자녀가 초등학교? 네. 어떻게 스승의 날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만날 수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점점점 스승의 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곡이 있습니다. 한번 1절만 들어보시고 잘 많이 못 들었던 얘기니까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좋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던 곡인데 제가 자랄 때는 참 이 곡 많이 불렀습니다. 스승의 날만 되면 참 많이 불렀고 항상 스승의 날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별히 이제 학교 찾아오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없죠. 우리 지금도 학생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우리 조하나 선생님, 네, 별내중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어때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 어렵습니다. 이 곡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근데 점점점 이 고백이 노래의 가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스승의 그림자는 그러니까 스승의 그림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점점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매년 한 번씩 지키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절기력이 없습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은 있어도 뭐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이 특별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이 스승의 주일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에서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어떻든 저는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아 사무엘 교회 우리 권혜숙 장로님, 오미옥 집사님 교사로 계시고요. 또 누가 다른 분 계시나요? 유선영 교회는 우리 조은주 전사님, 그리고 조은옥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제가 또 모르는 분 또 계시나요? 유선영 맞나 보네요. 청소년 교회는 우리 황샘 전사님, 또 우리 박현욱 사모님, 또 김가연 집사님, 또 박주영 형제, 조하나 자매, 안정환 형제, 그렇죠. 안정환 형제.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는 우리 최영선 장로님과 임경태 집사님이 또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으로는 우리 홍선 집사님이 또 관여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름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냐면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사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물론 자녀분들이 이 교육기관에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누군지는 혹시 또 관심 있는 분은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왜? 우리하고 맞닥뜨리질 않기 때문에 우리 유소년 같은 경우, 유소년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9시 반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하고 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또 청소년 교회는 오후 2시부터 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죠. 존경심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 나라의 국부와 같은 존재죠. 전쟁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악한 왕조차도 이 엘리야 앞에서는 고개 숙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영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엘리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계자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굉장히 척박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엘리야 선지자의 영향도 있겠지만 선지 학교가 당시에 한 3-4개가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또 여리고에서도 신학교가 있었고 이렇게 신학교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집단 생활을 하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신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만 5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선지생도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지생도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생도입니다. 엘리사라는 생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스승인 엘리야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엘리사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50명이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에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곧 떠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이 신학교가 무슨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지만 당시에 이 신학교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막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인 엘리야가 곧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면 스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기일 수밖에 없죠. 엘리사에게도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오히려 엘리사는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다른 선지 생도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다른 선지 생도가 갖고 있지 않은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가까운 가족이 머지않아 내 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나와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 모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분에게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에게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가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 짧은 시간 나와 같이 있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비록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는 그날이 와도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요? 바로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라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곧 떠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에게 뭘 해줄 것인가 대체 그걸.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붙듭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스승이 가는 곳이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스승이 가는 곳이면 끝까지 따라간다. 이게 제자가 가는 길이다. 가다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힘들면 포기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스승이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간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자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함께 내려갔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이제 그만 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 하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가 같이 가길 원치 않아. 이 길은 나 혼자 갈 길이니까 너는 이 길을 따라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부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엘리야는 엘리사를 곁에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그를 떼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추측인데, 첫 번째는 남은 기간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곧 그를 자신을 데려갈 거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다면 여러 그 제자들을 지금 동고동락하며 키웠던 그 제자들을 두고 혼자 이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이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하나님과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곁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엘리사가 계승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과연 내 계승자가 맞는지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그 명령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말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서 맹세했다. 현대인의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웠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아주 금방 느낌이 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서 맹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거나 언약하지 마세요. 특히 뭐 부흥회나 이런 거 특별히 할 때 감정에 휩쓰여 가지고 막 부흥회 김성주해서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약속들을 막 해요. 그때 당시에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막 심정이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나 뭐 헌금 얼마 작정합니다. 막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이 작정 헌금을 하는데 뭐 1,000만 원 얼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1억에 손을 들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돈 모았어요. 1억을.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20년 만에. 제가 아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젊은 인생을 어떻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저려왔거든요. 이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아주 단호하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르쳐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신앙.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꼭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국교회,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정말 잘못한 게 있어요. 그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교회 등록하면 옛날 우리 불교에서 절에 입적한다는 거 알죠? 예. 돈을 얼마 내고서 입적을 하게 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것처럼 안 가도 불교 신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크게 부흥시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을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코로나 2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교육부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교육기관의 60%가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교육기관이 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교육기관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모일 수가 없다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요즘에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도로 보여주는 거 나오는데, 야, 고속도로고 국도고 다 빨간색이더라고. 어느 길로 가도 다 빨간색이. 우리 정비자 권사님 어저께 돌아가신 남편 낙골당에 다녀왔는데 2000인데 가는 데만 4시간, 오는 데 4시간, 8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교회도 모이는 게 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직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에게 태워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아픔이죠. 찌르는 가시처럼 아픔. 어떤 분들에게는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어떤 분은 부모의 상처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상처가 있고,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요건은요, 스승의 영성을 계승하되. 우리가 항상 여기서 머물게 돼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요건 좀 넣어주세요. 스승의 영성을 계승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한층 더 발전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스승보다 한층 더 발전시키는 자. 열왕기의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라. 선생님의,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 개역 한글판, 이 개역 기준판 말고 그 전에 있는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푸는 것보다도 아마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갑절의 영감.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넘겨보세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영적 능력을 2배를 달라고 하는 이 부분,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2배의 능력을 내게 달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2배 정도의 능력을 행했다 그래요. 엘리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국부와 같은 존재고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2배를 행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은요, 엘리야의 2배 능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갑절. 자, 갑절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갑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네? 더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2배죠. 저는 잘 얘기했어요. 더블이라고. 언제 이 말이 사용됐냐면 유산 분배할 때 사용됐어요. 유산을 분배하게 되면, 홍 집사님, 요새 유산 분배할 때 자식들 남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예, 호적 우선이죠. 그러니까 장남이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법에는요, 장남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을. 장남은.
그가 뭐 잘났던 못했던 관계없이 장남은 무조건 2배를 받는다. 그게 바로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갑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산 분배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 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을까? 당신의 능력의 배를 2배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내가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장자라는 것을, 영적인 장자임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어요.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있어요. 수많은 선지 생도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적 장자는 바로 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역을 요구한 것에는 한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엘리사는 아마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엘리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웬만한 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그 선지학교에 오는 사람은 요즘의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하고 달라요. 요즘의 신학생들은 좀 많이 약해요. 이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선지학교는 예언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당신의 능력의 배를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거 없이는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는 갑절의 영감 없이는 바알 종교로부터 나라를 건질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여자하고도 결혼해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어떤 것도 손대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바알의 종교라는 거예요. 바알 종교. 풍류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종교. 이 바알 종교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영적인 것을 다 잠식해버린 종교가 뭐냐?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고학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이렇게 분석을 고고학에서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바알 제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이 있어요. 바알 제단이. 그러니까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가 막닥뜨리게 될 시대, 엘리사가 사역 감당해야 될 시기는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보다도 더 힘든 갑절이나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당신이 사역했던 것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내가 감당할 시대는. 그러니 당신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의 배가 있어야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아버님이 늘 생전에 계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백 목사, 나는 내가 이북에서 혼자 고등학교 때 월남을 해서 남한 땅에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 고생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목회했다. 그때는 천막을 세워서 번동 저 골짜기에 천막 하나 세워놓고 교회 개척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그 교회 천막을 벽돌로 직접 짊어지고 건물을 교회를 졌고 3번이나 교회를 건축했다. 기도원도 건축했다. 교육관도 건축했어. 그런데 백 목사가 너가 목회할 때는 힘들 것 같다.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제가 제 자녀들한테 해요. 아빠가 목회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정말 힘들겠구나. 전보다 갑절이나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하려고 하면 갑절의 영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오늘 엘리사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육신적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육신적인 것은 좀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좀 내려놓으세요. 육신적인 거 바등바등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으셔도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정말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없이 하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영성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는, 제가 신학교 있을 때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도 소나무 들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성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자라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도 감당하는 것이지 영성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소서.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소서. 저는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새사랑교회가 폭발되겠구나. 새사랑교회가 폭발되겠구나. 세 번째는요, 제자의 세 번째 요건입니다. 스승을 자신의 영적 아비와 영적 지도자로 알고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승을 우리가 스승의 그 은혜에 대한 노래도 보면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어떤 분들은 매스컴에 지금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면, 트론에도 보면 우리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군사 6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을 생각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요, 거의 격차가 없어요. 나는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먼저 방문한 적이 없죠.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좀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사회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래도 기본은 있는데 스승과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지금. 회복되기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사사였거든요. 국어 교사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갑자기 쪽지 시험을 봤는데 제가 좀 많이 틀렸어요. 한 대 틀릴 때마다 제가 그 파이프로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는데 제가 다리가 아주 피멍이 날 정도로 맞고 왔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맞아도 싸다 그렇게. 선생님이 하는 일은 올바른 거다고 딱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선생 알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엘리사에게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데리고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고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나오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야가 사라지고 다시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슬퍼서 자기 옷을 잡아 둘러찢고.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스승의 노래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고 하는 거. 어버이를 대하는 것처럼 스승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분명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죠. 엘리야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영적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존경심을 뛰어넘고 있어요. 자신이 유일한 영적 아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로서 갑절의 영감을 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5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스승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부님은요, 보통 4년을 졸업하고요, 총 6년이거든요. 신부 되는 그 수업 시간이 6년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28이나 29에 서품을 받습니다. 그 서품을 받는 순간 신부님이 됩니다. 부모까지도 자기 아들을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는요, 4년을 졸업하고
3년을 공부합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7년을 졸업해야 목사, 그리고 2년 연수 과정을 밟아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총 최하 빨라도 31살, 32살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는 젊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전도사들은 아주 취급도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부교육자들을 거의 취급조차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부목사들은 참 힘듭니다. 부교육자들은.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힘듭니다. 아니 28, 29밖에 안 되는 젊은 신부에게 놀랍게도 신부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분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개신교는, 왜 대체 목회자를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목회자를 알기를 지금. 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대체. 두 번째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스승이 책만 하면 달게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 교회로 얘기하면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망을 받질 않아요. 아니 뭐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새사람 교회밖에 없나? 옆에 교회 가면 더 잘해주는데. 그래서 이 책망을 받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책망을 하면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스승의 명예를 추락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스승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 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로 제자는 스승의 영적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가문을 복된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스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영역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사랑교회가 그리고 각 우리 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제2, 제3의 엘리사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 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이 다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